오늘도 복될 아침 은혜의 아침입니다. 말씀을 들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방황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고달픈 광야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극적인 삶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을 눈앞에 둔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는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온통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시작되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의하면 미리암은 모세 아론과 함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라 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미리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미리암이 이제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소식이 20장 첫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장 2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충격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소개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나라인 에돔으로부터 거절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29절까지는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수기 20장은 온통 불행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끔찍한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모두 같은 해에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미리암은 첫 달에 죽었다고 했고 아론도 민수기 33장 38절을 보시면 같은 해 5월 초하루에 죽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같은 해 11월경에 죽었다고 신명기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3명의 지도자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마지막 해가 최악의 해, 가장 우울한 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민족 지도자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민수기 저자의 태도가 너무나 담담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경우도 그렇지만 모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간략해서 충격적입니다. 12절이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민수기 저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오직 여기 한 구절 그걸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이룬 공적이 얼마나 놀라운데 이렇게 단 한 줄로 그의 마지막을 소개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 나라인 에돔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을 거부했습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에돔은 형제인데 형제인 이스라엘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중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돔에게 경제적 피해가 미쳐진다면 전부 다 보상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하리라 하면서 군사적 시위를 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면서도 모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수기 저자는 미리암의 죽음이나 무리바의 반역 사건이나 에돔 왕의 거절, 그리고 심지어 아론의 죽음 같은 절망적 사건을 설명하면서도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저자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일까요? 성경 저자는 과연 이런 사건들이 의미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두운 절망의 구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밝은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본문은 더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저자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어떤 좌절의 순간에도 담담하게 사건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히려 그 절망과 좌절을 물리치는 희망의 빛, 소망의 빛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의 불빛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희망의 빛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리암의 죽음보다 앞서 보여주신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미리암의 죽음보다 먼저 소개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데스에 도착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그 땅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낯선 땅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가데스에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민수기 13장 26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곳 가데스는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보고가 있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아닌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거절했던 그 불신앙이 충만했던 그곳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의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곳 가데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말씀하셨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40년 방황 끝에 또다시 도착한 곳, 그곳이 바로 가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데스에 그들이 다시 도착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내리신 40년 강화 생활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황의 세월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세월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눈앞에 가나안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방황은 없다.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은 아론의 죽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빛입니다. 민수기 2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다시 입힌다는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 위임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대제사장 아론은 죽지만 대제사장직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 이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유지하시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아론의 옷을 통해 재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엔 변화가 없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잠시 지연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장인 민수기 21장에 그 사실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호르마를 다시 정복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호르마. 그 땅 호르마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다가 오히려 전쟁에서 쫓겨나 물러섰던 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장 서두에 그 호르마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호르마를 정복한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민수기 20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에돔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은혜의 단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노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인간 지도자의 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고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 정복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오직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범죄하여 넘어지고 죽고 사라지지만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묵상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 있으십니까? 혹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거절하고 심지어 세상을 떠난 일이 있으십니까? 이미 어두운 먹구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 그 어두운 먹구름 사이로 여러분들을 향해 비추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빛, 소망의 빛이 찬란히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 지연될 수 있어도 좌절될 수 없는 이 소망의 빛을 굳게 붙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에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남은 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아침 복된 말씀으로 이 절망의 땅에, 이 소망 없는 땅에, 이 좌절이 넘치는 땅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좌절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일어서는, 그리고 그 가난을 향해 전진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